자, 오늘은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출생부터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원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과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제사는 받으셨는지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원문 성경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탄생과 그들의 제사 그리고 그들의 삶과 신앙을 함께 알아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담이 스스로 단순 능동형으로 들어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낳은 자녀가 바로 이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단어 뒤에 원전에는 에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그것 자체, 그 일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에트라는 단어가 지시 대명사로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단어 뒤에 에트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하와와 동침한 사건, 그것 자체, 그 일 자체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자신이 능동형으로 스스로 들어간 그 사건, 그 일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낳고라는 단어가 얄라드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낳고라는 단어가 칼, 단순, 능동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으로 아담이 가인을 낳았는데 칼, 단순, 능동으로 낳았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인간의 의지로 탄생된 자들의 표사입니다. 자, 그리고 등남하였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카나 동사입니다. 카나 동사.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칼, 단순, 능동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돌아오다, 등남하다, 얻다, 만들다, 가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공성을 사용해서 열매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께 다시 불순종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생명과를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가인을 등남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한 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 아들이 아벨입니다. 아벨. 자, 창세기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그가 또라는 단어가 야샤프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그가 또라는 단어가 더하다, 증가하다,
다시 하다라는 뜻인데 문법을 히필, 사역, 능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둘째 아들 아벨을 낳는데 이제는 자신의 생각으로 낳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아벨을 낳을 때는 히필, 사역, 능동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에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감동을 주셔서 낳은 것이고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을 낳았다라는 단어와 또 아벨을 낳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낳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만 가인을 낳을 때는 칼, 단순, 능동형을 사용하고 아벨을 낳을 때는 히필, 사역, 능동의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동사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는 같은 낳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문 성경의 이 문법으로 봤을 때 칼, 단순, 능동형의 동사는 자신의 의지로 낳는 것이고 히필, 사역, 능동형의 동사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낳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낳다라는 동사를 칼, 단순, 능동형을 사용하는 동사가 있고 히필, 사역, 능동을 사용하는 동사가 있는데 칼, 단순, 능동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불택자들에게 사용하는 문법이고 히필, 사역, 능동은 택자들에게 사용하는 문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낳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겟나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야샤프예요. 히브리어로는 이 나타라는 동사가 얄라드입니다. 얄라드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사용하는 이 낳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히필, 사역, 능동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만 니팔 수동을 사용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족보에 기록된 이름은 구속사적인 계보입니다. 즉 택자들의 계보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칼, 단순, 능동으로 낳은 가인은 불택자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히필, 사역, 능동으로 낳은 아벨은 택자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계보에 들어간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히필, 사역, 능동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가인과 아벨은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가인은 카인입니다. 카인. 이 단어는 쿤. 애가를 부르다, 슬퍼하며 부르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노창과 같은 사람으로 아벨을 죽이며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애가를 부르고 슬퍼하며 부르는 인생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인은 인간의 의지로 탄생된 자들로 불택자들의 표상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벨은 헤벨입니다. 헤벨. 이 단어는
증기, 숨, 헛됨이라는 단어인 하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벨은 형인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의 형제,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또한 이 아벨은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볼 때 아벨은 예수님의 구속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희피령으로 시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아들인 가인은 칼형으로 사람이 스스로 낳게 되는 것이죠. 자, 아벨은 양을 치게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아벨과 가인이 살았을 당시는 농경시대입니다. 농경시대. 그러니까 보리나 밀을 재배하여 먹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농사를 짓지 않고 양을 키우는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시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되는 그 시대, 처자식도 먹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아벨은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즉 가인과 아벨이 살았을 그 당시에는 양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고기를 먹은 것은 언제부터이냐?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고기를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전 시대인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시대였고 홍수 심판이 지난 이후에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 농경 시대를 살았던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양을 신다고 하더라도 고기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밀이나 보리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여 먹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푸른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아벨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양을 쳤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벨은 양을 쳤을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쳤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양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양을 쳤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본문 말씀 앞장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을 때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양의 가죽으로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위해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시복음인데,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에 누가 대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심으로 죄악된 인간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만들어 입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직접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입었지만 가죽옷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입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이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피의 제사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먹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애써가면서 양을 쳤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것이 안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가인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양을 치면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기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는 자신이 짓는 대로 모두 자신의 소유가 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는 만큼 자신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 정신없이 열심히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부자가 자신의 욕심만을 부리면서 살다가 영적인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에만 살게 됩니다. 이러한 부자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결국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에 쌓여서 먹고 마시는 데만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이 평소에 살았던 인생입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자, 여기에서 지난이라는 단어가 캐치입니다. 캐치. 끝, 마지막, 종말, 끝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이 카차츠, 잘라내다, 베어내다, 끊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끝날이 오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결말이 날 때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전에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제사는 마지막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단어인 지난이 마지막, 종말, 끝날, 끝이라는 뜻을 가진 캐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 이 제사는 마지막 제사라는 겁니다. 마지막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라는 단어는 치다, 계시다, 만나다, 따르다, 이르다,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열심히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또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구원을 얻으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종말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이것은 결말을 짓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그 마지막 제사 결말을 짓는 제사를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제사는 받지를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실질적으로 내 마음으로 믿어서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종말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가인과 같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육적인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도 없이 살아가다가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일날 딱 예배만 드려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러한 제사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삶을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오실 때에 알려주신다라는 거지요. 자, 가인은 땅에서 나온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땅은 무엇이냐? 땅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은 곳이 땅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합니다. 아담에게도 저주하고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도 저주하고 또 땅을 저주해서 아담이 땀 흘려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그 소산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은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곳이 바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받은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해도 진노받고 저주받은 소산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소산이라는 단어가 파라, 열매를 맺다, 결실이 많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땅을 경작하여 거둔 각종 수확물을 의미하는데 땅에 저주받은 곳으로부터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가지고 온 과실과 결실들이고 그 행위와 행실을 그대로 갚아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죄악으로 인한 곳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것은 모두가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벨도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불택자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전혀 세상에서의 삶에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영적인 것에는 상관없이 오직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만 먹고 살다가 주일날 되면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배라도 안 드리면 왠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가인과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재물,
믿음이 없는 제사,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자, 첫 번째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제사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의 제사를 상징합니다. 아벨은 양을 제물로 삼아 드렸습니다. 양은 속죄의 양,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언제죠? 6월절입니다. 6월절.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다른 짐승의 피를 바르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고 그 피를 보고 저주를 하지 않으셨고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이 아닌 양의 피를 통해서 저주와 심판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6월절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주와 심판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의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든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것이 양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이 양의 피로 드리는 제물을 속죄의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았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양을 제물로 삼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도 받으셨고 그 예물도 받으셨고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드린 아벨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제사, 예배, 내가 드리는 예물, 그리고 내 자신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첫 새끼. 자, 첫 새끼는 베코라입니다. 처음 낳은 것, 장자의 명분, 첫 새끼, 처음 낳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벨이 거둔 첫 소산이라는 점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라는 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벨이 첫 새끼, 이 첫 소산을 드렸다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열심히 기르고 양육하여 드린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하늘에서 보내시고 장자의 명분으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소산이라는 점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 희생 제물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가장 좋은 것, 내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는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이라는 단어는 헬레부입니다. 헬레부. 자, 이것은 지방, 기름진, 살진,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이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고 또 살진 부분입니다. 기름은 감사의 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기름은 감사의 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기름을 드리는데 여기서 기름을 복수로 드립니다. 많은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장 값진 인생을 드렸고 재물을 드렸고 그것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많은 감사와 함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 예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에 합당한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하고 우리의 값진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값진
몸을 드리고 값진 예물을 드리고 값진 인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넘치는 젊을 때에는 자신의 욕심에 빠져 살다가 죽을 때쯤 되어서 하나님께 와서 말년을 드리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값진 시간, 가장 좋은 때,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받으셨다라는 단어가 샤아입니다. 샤아. 응시하다, 둘러보다, 눈을 돌리다, 쳐다보다, 앙모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와우 접속사의 미완료를 사용하여 완료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까지 아벨이 드린 모든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벨이 드린 모든 제물을 받고 계셨고, 이 마지막 제사에 드리는 제물도 드리자마자 즉시로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완벽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제사, 예배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동안 아벨의 삶과 아벨의 제물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받아오고 계셨고,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이 마지막 제사까지도 완전하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해 하실 만큼 완벽하게 이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처음부터 받지 않으셨고, 마지막 종말의 제사 때 드린 이 제사와 제물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벨의 이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아벨을 계속해서 향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깨라는 단어가 눈이라는 단어인 아인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응시하고 계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아벨의 삶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시하고 계셨고, 다른 곳을 다른 곳을 보다가도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가 되면 그 제물과 아벨의 눈을 돌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을 응시하고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향하시고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귀를 향하시고 누구에게 눈을 향하시느냐? 의인들에게 향하신다는 겁니다. 의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의인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응시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저주받는 땅에 소산물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는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소산이 단수를 사용합니다. 단수. 얼마나 많은 농사를 지었겠어요. 가인이 밀이며 보리며 곡식이며 많은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산을 단수로 드립니다. 그 많은 소산 중에 땅에 질 낮은 열매를 하나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드린 겁니다. 드리지 않을 수는 없고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를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받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벨과 똑같은 단어인 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법이 달라요. 자, 여기 아벨이 드린 재물을 받으셨다라는 단어에는 와우 접속사를 사용을 하는데 이 가인이 드린 재물을 받는 것에는 와우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완료로 안 받으셨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 제물과 제사와 가인을 철저하게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완전히 받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동안의 가인의 제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만 지으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재물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정부사 로를 사용해요. 영원히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완벽하고 완전하게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분해합니다. 분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즉시로 분을 내고 불평하고 맹렬하게 성을 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제사가 마지막 제사라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회복할 기회가 전혀 없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화가 나고 분을 내게 된 거예요. 다음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제사를 잘 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 도저히 분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회복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대들고 분노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종말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가면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인의 모습이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우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색이 변하다라는 단어가 나팔입니다. 죽다, 무너져 내리다, 죽임을 당하다, 쳐 죽이다, 사로잡아 가다, 끌려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심판을 받으니 죽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쳐 죽이고 지옥의 불로 사로잡혀 가고 끌려가게 되니까 안식이 변하는데 즉시로 완전하게 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드린 마지막 제사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 빠져 방탕과 쾌락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인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는 자들입니다. 인색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벨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값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 종말의 제사 때에 과연 가인과 같이 설 것이냐 아니면 아벨과 같이 설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삶이 가인의 예배인지 아니면 아벨의 예배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주님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들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평소에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을 매일같이 준비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오신 후에는 혼인잔치 집의 문이 닫혀지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절대 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가인의 삶이 아니라 아벨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며 또한 제사도 아벨의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지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